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 동안 함께 짧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같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깨달음과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총 3번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3번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먼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 다들 벙 찌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2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끝에 이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제자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럴 일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끔 저희가 막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호통을 치셨냐면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말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나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럴 일 없게끔 저희 제자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고난을 받으신다, 채찍질을 당하신다, 그런 끔찍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희랑 끝까지 평생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예수님이 옆에만 계시면 그렇게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을 뒷받침해드리면서 땀 흘리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만 하시면 그렇게 행복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긴 뭘 돌아가십니까? 저희들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생 저희랑 함께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 살리셔야지, 저희 지켜주셔야지 어디를 가십니까? 아유, 그런 끔찍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나 생각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다. 네가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 마라, 너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억울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어도 마음에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돌아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예수님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편히 돌아가십시오. 아, 이걸 어떻게 내가 그래, 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저였어도 마음이 어렵고 억울했을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셨을까요? 충분히 그래 알겠다 베드로야, 네 마음 알겠다, 근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좋게 말씀하셔도 됐을 법한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베드로를 혼내시고 호통을 치셨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셨다면 충분히 좋게 넘어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 해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 이것도 뭔가 뜻이 있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예 주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냥 상황만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요?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뜻인지를 찾고 분별하며 행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를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대로 행동해 놓고서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해요. 물론 선교에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신은 선교를 나가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나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그 해외 마을 사람들에게, 빈민촌 사람들에게 그 인식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이 그냥 선교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뭔가 좀 멋있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자신이 선교 활동하는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살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나갈까요? 한국에서 목회할까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목회 잘하고 나 좀 잘 나가는 선교사다, 나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다라는 거 보여줘야지. 인스타에도 올리고 뭔가 인터넷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려서 나 그런 잘 나가는 선교사라는 거 내 동기 목회자들한테 좀 알려야지. 이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교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을 선택하거나 일을 진행하게 되면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겠구나. 이게 진짜 선한 길의 선택이겠구나. 그냥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든 어떠한 행사를 계획해 나아가든 먼저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과 생각인지를 먼저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아름다운 지혜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찾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정임 권사님 감성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그리고 김아린 아버지,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응답받고자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알려주옵시며 마음껏 말씀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알려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나와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나와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나와야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된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 불러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러 주님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오,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마마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 세스가와야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